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저녁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요한은 특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주님을 그와 같이 했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가장 처절한, 가장 소름 끼치는 십자가의 형틀을 보고 나니까 그 이미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흉측한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서 약물에 중독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그 모든 것에 다 응집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충격을 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극복을 할 수 없는 깊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을 하나둘 닫은 게 아니에요. 모든 문들을 닫았습니다. 현관부터 정문에서부터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어를 했지만 그들 속에 근원적인 두려움, 그 불안을 제거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뜻밖의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겹겹이 닫았는데 예수께서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은 이 우주나 역사나 시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도 주님을 막을 수 없고 시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들을 그대로 통과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셨고 또 스스로 당당히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떨고 있는 제자들의 중심에 가운데에 우뚝 서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자마자 그들의 중심과 가운데에 당신의 자리를 정하시고 거기로부터 이르시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주일이었어요. 이때로부터 주님은 계속 주일에 나타나십니다. 주일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일에 임하셔서 각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의 영광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주일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의 가장 중심과 권위 있는 자리에, 그것은 단순히 강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거니시며 때론 주님께서 거기에 서시며 당신의 회중에게 주일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부족한 종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말씀이 강대상으로부터 직접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러한 이 땅 지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가 이식된 것 같은 주님의 말씀 사건들이 일어나는 날, 그 주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 당신의 보좌를 정하시고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의 모든 변화, 우리의 모든 새로움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모여있는 것에서는 아무런 것도 생기질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정하시고 왕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부활절 주일 설교의 첫 마디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본래 인사입니다. 샬롬.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단순히 인사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2번을 반복했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이어보면 또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의 새벽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우리 주님의 주일 설교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신년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 그대로 신년이 임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받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첫 마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베들레헴 교회 식구들에게, 이 본당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권능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한 목적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다 증거해 주신 목적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한마디로 모아놓으면 평강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장장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역사를 횡단하고 종횡무진 다니며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그들을 특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평강,
그것이 뭘까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산으로 물려주다. 우리 주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평강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당신이 주시는 평강을 유산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로 물려주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평안합니다. 그게 깨지면 불안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백신이 병원마다 가득 온 세계에 그것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으면 하루 만에 완치가 된다. 그것을 알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것을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곧장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치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평강이 갑자기 온 세계를 덮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일주일 후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 재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시 불안과 공포가 온 세계를 덮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구비하고 환경이 괜찮아지면, 학력을 쌓으면, 지성이 있으면, 외모가 괜찮으면, 재물이 있으면, 이런 조건들에 의한 평강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적 평강입니다.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역병들, 어떤 이상한 현상들, 기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에는 종종 닥쳐옵니다. 팬데믹 현상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바로 이 평강은 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고동치는 평강. 주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티끌도 요동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박해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해도 용서를 하셔요. 주님 속에 있는 이 평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수고해서 만드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누리는 평강. 풍랑이는 바다의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배 뒷전에서 잠을 깊이 주무시는 평강. 주님께서 이 평강을 가지셨기 때문에 공생애에 그 수많은 대적들과 견디시면서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 평강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주님처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그 장구한 말씀과 메시지들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평강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평강은 십자가의 깊이에서 진노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바닥을 치며 깨트리고 힘차게 부활하여 획득하신 평강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티끌도 흠을 낼 수 없는 그런 주님만 가지시는 평강을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쑥 들어오셔서 당신의 보좌의 가운데 서신 다음에 일성으로 당신의 주일 설교의 첫 마디를 너희들에게
나의 이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이 시대 시카고와 열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선물로 받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표지판이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색깔을 내고 아우라를 내는 그 표지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강이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의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내가 실수할까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울려 퍼지는 완전한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당신의 것을 통째로 주셔요. 주님의 그 사자 같은 심장, 두려움이 없으신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들 속에 지금 막 회복이 일어날 터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24장 37절 병행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문들을 쫙 뚫고 들어오시는 순간에 영이 들어왔다고 느낀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번 두려움이 덮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경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두 가지, 발과 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손과 옆구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주님의 마지막 모든 모습을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은 똑바로 봤다고 그랬어요. 이미 두 행악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지만 이미 주님은 임종하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옆구리의 상처는 주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요한은 그 손과 발, 옆구리 중에서 손과 옆구리를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주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 방에 있었던 요한은 감격해서 뛰었을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이 모습을,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보고 기뻐하더라.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는 두려움이 가득 찬 그 방에 처음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평강을 줍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나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주님은 반복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평강을 주셨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받지 못했고 이제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평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또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신년의 복음을 나 자신 심령 저 깊은 곳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자유가 완전한 자유로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구원받는 초기에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끊임없이 듣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평강을 제대로 받은 제자들에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공생애를 묘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것은 주님 자신의 정체성의 골수와 같은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신뢰합니다.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나는 말한다. 나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 그 모든 정체성의 근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면서 새벽 미명부터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십자가에까지, 이것이 바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에덴에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너희들도 살 수 있도록 부르마, 콜링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콜링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이 콜링보다 위대하고 깊이가 있고 충만한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위대하고 장엄한 삶,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삶을 우리 생애를 통해 너희들도 맛보며 재현하라. 내가 살았던 삶 속에 너희를 초대하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뭐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품 속에 거하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맺혀요.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게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교회를 섬기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미가 깨달아져요. 늘 하던 것에 깊은 차원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의 봉사,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얼마나 심오하고 무게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티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리를 알고 목적을 알아두어 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소명을 주신 후에 22절에 주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그 일을 미리 상징적으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오순절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들이 가진 권세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와, 거듭났구나. 이분이 복음을 들었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때 선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선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할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연초에 동부의 베델교회 새벽 집회를 3일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세우신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에 양로원에 봉사를 좀 하셨습니다. 그분 간증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을 뵈는데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피하세요? 내가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 느낌이 나서 두려워서 피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끝까지 캐물어서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셋인데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를까? 그래서 몸을 팔았네요. 그 아이들 셋을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무서운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채 당하신 저주와 진노는 할머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받으신, 피 흘리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치루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에게 뭘 해드려야 될까요? 바로 죄를 사는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의 권위로, 성령의 음성으로 선포했을 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시더래요. 평생의 죄책감을 그날 벗어내신 거예요. 그 자유함. 그리고 3일 후에 임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삶 속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보내시는 부활절 주님의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시카고와 열방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에 베들레헴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